쌓는 자와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지난 설교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의미가 다르다고, 처음 듣는다고요? 네. 기억하십니까? 남자를 창조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야짜르. 뜻은 의미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음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짐승을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 역시 야짜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짜르. 남자와 동물은, 짐승은 같은 의미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친 남자, 근육질인 남자를 향해 뭐라고 하죠? 짐승남. 그렇죠. 웃자고 한 농담이에요. 네. 남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를 창조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나예요. 바나. 왕궁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설하자, 이 탑을 건설하자, 이 건설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 그 동사가 바로 바나예요. 바나. 자, 보세요. 남자보다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뭔가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왕궁, 성전을 건설했다? 이 건설의 의미가 여자다? 뭔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의 업그레이드 버전 많이 들어봤죠? 남자의 하이엔드 버전, 그게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어깨 힘 뽕 좀 주시고 어깨 좀 피세요. 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죠. 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헬퍼, 성령에게 순종해야 살듯이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남자의 인생이 풀린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단됩니다. 네. 자, 지난 이 말씀의 핵심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재건하셨다. 어떻게? 살이 찢기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다시 바나 되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허물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런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선한 건축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똑 닮았습니다.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건축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곳 저곳 열방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선한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한 건축자. 여기서 교회는요, 당연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황폐해진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 교회로 재건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선한 건축자예요. 자, 그런데 죄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건축하지 말고 김완성 네 이름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건축하라.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지 말고
너희의 이름을 내라.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반화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건설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과거에 그렇게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보이지 않던 내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목새벽이죠. 오늘 저녁에 박영님 설교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역시 저는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요즘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바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이 연구했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또 이것을 선동했던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말씀드리고 싶으나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역할 감당할게. 내가 모든 걸 다스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와. 내가 심판할게. 이 뜻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죄악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조금 고개가 갸우뚱되지 않아요?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을 막을 수 없다고? 좀 난해하죠? 이들이 시작한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히브리어의 원뜻이나 또 킹제임스의 그 뜻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됩니다. 이후로는 그들이 그 하고자 하는 죄악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무엇처럼? 폭주 기관차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의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소통이 안 되니까 무엇을 못하죠? 더 이상 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일상이 불가능해졌겠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놓지 말자, 뭉치자 했던 이들은 결국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름을 내어 반화하는 것, 우리 이름을 내어 건설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바벨탑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짜배기예요. 잘 들으세요. 바벨탑의 스토리, 하나님이 흩어버렸겠죠. 상상해 보세요. 막 열심히 막 지진을 일으켜서 허물었다는 얘기가 없었죠. 그들을 흩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자, 땅에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엮어가지고 막 쌓았어요. 그런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막 얄랄라 셜라셜라 헬로 니하오 아리가또 안녕하세요 뭐래 그러다가 벽돌을 다 던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 만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자, 바벨탑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겠죠. 흩어짐으로 중단되었던 바벨탑은요, 사타만 그 바벨탑은요, 느부갓네살의 등장으로 다시 재건됩니다. 느부갓네살 아시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왕. 더욱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자, 잘 들어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왜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지으려고? 사타만 바벨탑을 완공하려고. 느부갓네살이 바벨탑을 재건할 때 이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자, 이게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의 믿음 참 이쁘다 이것만 떠올리겠지만 이들이 지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들의 활동 무대 배경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서 흩으셨던 바벨탑, 바벨 왕국.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하여 다시 재건된 바벨탑, 여기가 다니엘의 활동 부대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을 쌓으리라. 내가 신이야. 내가 성부학을 판단해. 내가 모든 걸 다스려. 이것이 바벨이라고 했죠? 자, 소름 돋습니다. 딱 들어맞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을 재건한 느부갓네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똑같죠.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절하라.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 이 바벨 왕국이라는 악한 환경과 이 환경을 통치하는 자칭 신이라 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든 자들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쌓은 바벨 왕국을, 바벨탑을 내가 다시 허물겠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 그 탑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주전 4세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전 4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가요, 이 허물어진 바벨탑, 막 여기저기 막 벽돌들이 막 이렇게 난잡하게 있었겠죠? 이 허물어진 바벨탑을 알렉산더가 다시 또 쌓고자 털을 걷어내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쌓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는 바벨탑에 대한 집념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쌓으면 하나님이 허물고, 이들이 또 쌓으면 하나님이 또 허물고. 과연 바벨탑의 역사는 구약시대로 종결되었을까? 아닙니다. 지독하지만 또 이어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그때에 강력한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구약에서는 딱 한 자리에 박힌 건물의 유형의 바벨탑이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서는 업그레이드 버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바벨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벨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싸하게 율법으로 포장하였지만 그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과 악을 판단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일 뿐 내가 신이야, 내가 성과 악을 판단해, 이것이 이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약시대 당시에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을 쌓으려고 소위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하여 바벨 쌓는 재미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리새인과의 충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원수였을 겁니다. 벽돌 하나를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팍 허물어버리고, 또다시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또 탁 치워버리고,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의 바벨탑 건설을 방해했던 저 원수 예수를 드디어 죽였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건설 막을 자는 없다. 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모여 똘똘 뭉쳐서 다시 열심히 일하자꾸나. 벽돌을 쌓고 또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죽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쌓은 바벨탑을 헐라. 제가 좀 응용했어요. 너희가 쌓은 바벨탑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승리자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결국 인간이 쌓은 바벨은 예수님으로 인해 또다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바벨탑,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역시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있듯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바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을게요. 성도님들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바벨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바벨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교회를 반화하고 살고 있는가? 건축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건축자입니까? 아니면 죄로 오염된 악한 건축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굳이 표현하자면 하늘의 벽돌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교회로 다시 재건된, 건설된, 반화된 신부들입니다. 교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죄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 때문에 와르르르르 무너진 황폐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그들에게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 간다고 해서 그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핍박한다, 똑같이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혈기낸다고 똑같이 혈기내고, 차 타고 뒤에서 빵빵 된다고 내려가, 야식 또 내려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교회로 재건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 선한 건축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뜻이 옳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착각하며 살아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이름을 내고자 나를 증명합니다. 내 억울함을 벗기려고 해요. 나를 지키려고, 내 이름 석자를 지키려고, 내가 쌓은 벽돌이 허물어지지 않게 지키려고 악행까지도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진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하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내 뜻만 구구절절 전하는 목사나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바벨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쌓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신다는 겁니다.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벽돌은 다 허물고 예수의 이름을 내기 위해 교회를 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독한 바벨탑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자아 역시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이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